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10장 15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사사기에 대한 말씀을 지금 3주째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사기가 어떤 성경인지에 대한 말씀들을 이렇게 쭉 드리면서 사사기는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그 사사가 누구이든지 간에 사사기는 기본적인 틀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계속 반복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2주 동안 그 첫 번째 죄의 시작, 두 번째 징계,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 각각의 말씀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또 주신 말씀의 교훈들, 도전들 잘 붙잡고 마음에 새기고 또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유튜브에 설교가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참고 삼아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이 사사기를 구성하는 5단계 중에 세 번째 단계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계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겁니다. 먼저 이 부르짖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단어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문자적으로는요, 이게 자이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 외치다, 부르다, 혹은 부르짖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자하크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어떤 뜻이냐면 막 이렇게 막 안타깝고 힘들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부르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영적으로 우리가 이 부르짖음 혹은 부르짖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석해 보면 그래, 회개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무방합니다. 백성들이 이방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서 드디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된 것이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해 주심을 기대하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 그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보통 사사기에서 12명의 사사가 거쳐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다라고 나올 때에 보통은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혹은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이렇게 한 줄만, 딸랑 한 줄만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무슨 내용을 가지고 부르짖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명확하게 나오는 또 유일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이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내용과 그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백성들이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이 부르짖음은 죄의 고백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부르짖음, 이것은 회개, 즉 죄의 고백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사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말씀을 보면 10장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다. 이것이 부르짖음에 있어서 이 세 번째 단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뭘 잘못해서 왜 징계받았는지 분명히 깨닫고 고백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에 대한 진정성을 더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들 야단치고 막 이렇게 회초리로 때릴 때 묻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너 뭐 잘못했어? 이렇게 묻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뭔가 뭘 잘못해서 왜 엄마한테 야단을 맞는지 분명히 이걸 고백하는 애들이 있죠. 엄마 나 이거 잘못해서 엄마한테 혼나는 거야. 그죠?
이렇게 자기가 뭘 잘못해서 지금 엄마한테 혼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백성들은 자신이 뭘 잘못해서 왜 이런 징계를 받고 있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은 그들이 부르짖는 것, 하나님 앞에 외치는 것, 하나님을 부르는 것에 대한 진정성을 더 높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 야단칠 때 너 뭐 잘못했었는데 하여튼간 모르겠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는 별로 진정성이 와닿지 않잖아요. 그죠? 엄마 내가 이거 잘못했는데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렇게. 이래야 이놈이 정말 뉘우치고 있구나. 이런 진정성이 와닿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죄의 고백은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개혁교회에 꼭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했어요. 첫 번째 권징, 그 다음에 성례, 마지막으로 말씀입니다. 여기서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교회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죄를 범했을 때 교회가 벌을 내리는 것을 말해요. 요즘 현대교회에서는 거의 없어지는 일입니다. 권징, 예를 들어서 직분을 중단시킨다든지 혹은 파면한다든지 수찬 정지를 한다든지, 수찬 정지는 성례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교시킨다든지, 당신은 구원받은 백성 아니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가. 이게 이제 최고의 벌이에요. 이런 등등의 시벌을 내릴 수가 있어요. 예전에 우리 한국의 아주 유명한 그 신학자 중에 박윤선 박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주일날 네덜란드에서 오시는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주일날 공항에 마중을 나갔어요. 그런데 그 고신 교단에서 그분을 시벌했어요. 교회 주일을 범했다고, 주일 성소를 하지 못했다고 시벌을 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는 교회 다니니까 살벌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헐렁헐렁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따지면 옛날로 따지면 지금 우리는 시벌 받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죠. 그죠?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왜 교회가 권징을 하느냐? 이 권징을 통해서 사람 망신 주고 창피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의 성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징계를 통해서 회개함으로 교회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권징을 하는 거예요. 같은 원리로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부르짖는다는 것은, 이 회개의 자리로 나온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고 성결하게 유지하는 한 방편이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부르짖는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와야 함을 의미하고, 부르짖을 때에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잘못했는지 그것을 고백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짚어볼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 10장에 나오는 이 입다 사사가 활동할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모압 족속에 의해서 몇 년 동안 어려움을 겪느냐면 무려 18년 동안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18년 동안 그 어려움을 짧은 시간입니까 그게? 그죠? 엄청 긴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18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고 있다가 부르짖게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18년 견뎌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들이 이제 아이고 이제 안 되겠다, 하나님밖에 없겠다 싶어가지고 부르짖었을까요?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의 자리로 혹은 회개의 자리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충분치가 않아요. 왜 충분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오지 않는 성도들도 꽤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그냥 살기 힘들고 어렵고 피곤해서 회개의 자리로 나오고 부르짖음의 자리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치 않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그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18년 동안 꼭 참고 있다가 왜
부르짖음의 자리로 나왔을까?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알로 대표되는 세상에 대한 배신감 때문입니다. 사사기 10장 14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윗절인데요. 가서 너희가 택한 신에게 부르짖어 너희 환난의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라 하라. 여러분들 이 말씀의 뉘앙스는 약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삐져 계신 거예요. 이 입다가 사사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8년 동안 고생하다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겨서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웰컴 이렇게 안 하시고 야 나 버리고 바알에 갔으면 어려움이 생겨도 바알한테 구원해 달라 그래야지 왜 나 찾아와서 난리야? 이런 푼 거예요. 하나님이 약간 삐져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반응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곱씹어 보면 어떤 반대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느냐 하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이거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생을 하고 있을 때 바알이라고 하는 세상이 이거를 해결해 줬다면 그리고 해결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왔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나왔을걸요? 장단컨대 여러분들 절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의 단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사기 당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뭐 큰 사기는 당해 본 적이 없지만 자잘한 사기는 몇 번 당해 봤거든요. 사기를 한번 당하는데 이게 사기다라고 내가 이놈한테 배신당했구나라고 생각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때요? 계속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죠.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놈이 나를 배신했구나. 이놈이 나를 사기치는구나. 딱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는 마음의 정리가 되잖아요. 그죠? 네? 우리는 바알이라고 하는 세상에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복종하고 순종하느냐 하면 이 세상이 나를 배신했구나 라고 하는 배신감이 들 때까지는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좀 피곤한 일이 생겨도 계속 우리는 바알을 따라다녀요. 바알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의 단계로 나오는 것, 회개로 단계로 나오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그냥 삶이 피곤해서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들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바알에게 속았구나. 배신감을 느낀 거죠.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죄의 고백과 부르짖음, 즉 회개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대한 강한 배신감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의 자리, 용서를 구하는 자리로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나에게 세상에 대한 믿음,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배신당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절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을 믿고 나를 믿고 살았지만 세상도 나도 나를 배신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구속하신 주만 남았다. 그런 말이에요. 세상이 뭘 나를 잘해줄 것 같고 내가 나를 성공시킬 것 같고 내가 나한테 나를 믿어서 나라면 충분히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과감히 버리고 세상이라는 바알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봤는데 결론은 세상도 나를 속이고 나도 나를 속였다는 거예요. 이런 배신감이 드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이 배신감이 없는 사람은 암만 환난을 당해도요 절대로 안 부르짖습니다. 회개 안 합니다. 아직 살만하거든요. 아직 믿을만하거든요. 세상이 뭔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삐져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나 버리고 바알 갔으면 어려움 당해도 바알한테 해결해 달라고 그래야지. 왜 나한테 와서 징징거리고 난리야.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발 우리 구해 주십시오 그러죠. 왜 그래요? 그 14절 말씀의 뉘앙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백성 스스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이 바알이 우리를 배신했습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이나 믿음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부르짖음, 회개할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에 대한 배신감이 그래서 크면 클수록 우리는 부르짖음이 강해요. 그리고 배신감이 빨리 감지될수록 우리는 부르짖음도 빨라집니다. 내가 누구한테 속고 있다, 사기당하고 있다라는 걸 빨리 알아채면, 그죠? 빨리 손을 끊고 이 절교를 하고 정리를 하는데, 이게 늦어지면 계속 손해는 손해대로 보면서도 끌어내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내가 나를 믿고 이 세상 살아봤고 또 세상이 나한테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누려보겠다는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달려가 봤는데 세상이 나한테 해주는 게 없구나 라고 하는 배신감이 딱 느껴지면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보면 왜 건강하게 사시다가 중병 걸리셔서 힘들어 하시다가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평상시 운동도 열심히 하고 뭐 온갖 좋다는 거 다 드시고 그러는데 갑자기 병이 덜컥 들어. 이게 세상이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돼요. 예전에 우리 교회 그 선교 때문에 자주 오셨던 원로 목사님 계세요. 그 목사님이 그 경남 거제에서 목회하셨던 분인데 그 사모님이요 6개월에 한 번씩 꼬박꼬박 정기 검진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결과가 좋았어요. 얼마나 자기 몸을 잘 챙기셨는지. 그런데 폐암인가 걸리셔서 돌아가셨어요. 또 검사 결과 안 나온 거예요. 우리가 늘 이렇게 뭐 우리 건강을 위해서 찾아서 먹고 검진 받고 그래도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 사사기 10장 14절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에 대한 배신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그들이 삶이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고난스러워서 그런 면도 있지만 더 정확히는 그들이 세상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드디어 하나님 앞에 18년 만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빨리 세상에 대한 여러분들의 자신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셔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부르심의 자리로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즉각적으로 돌아서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16절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마음에 근심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근심했다. 이게 이상한 표현 같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근심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 의미가 분명하게 전달이 되지 않아요. 근데 이 근심했다라고 하는 말을 그 히브리 원어에 찾아보면 카차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견디지 못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그 번역 성경 말고 새 번역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똑같은 이 16절 말씀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주님을 섬기니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고통을 보고만 계실 수 없었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해석이 새 번역 성경 해석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보다 해석이 잘 된 거예요. 제대로 된 거예요. 번역이 정확히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근심하셨다라고 하는 뜻은 부르짖는 백성들의 고통을 더 이상 견뎌보지 못했다 그런 말이에요. 입다가 사사로 세워지기 전 하나님은
블레셋과 이 암몬 사람들을 회초리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려 18년이나 징계하셨습니다. 매를 드셨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8년 동안 온갖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아파할 때 하나님은 꿈쩍도 안 왔어요. 예? 18년 동안. 그들이 환난 당하고 고통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안 돌아보셨어요, 하나님이. 18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은 등을 돌리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기 시작하니까,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18년 동안 가만히 계시던 하나님이 갑자기 태세를 바꾸신 거예요. 아니 1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을 바라보시면서도 마음에 견디지 못할, 그들이 당하는 고통 때문에 견디지 못할 그런 마음이 없으셨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들이 막 불쌍해지고 그 불쌍함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막 견디지 못하는 지경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르짖음에 대한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이게 왜 중요해야 하냐면 바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닫혀있던 마음이 확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제일 무식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안 부르짖는 사람들. 그러면 계속 고생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징계의 단계에서 뺑뺑이를 도는 사람이 있다. 제일 무식한 사람. 하나님이 제일 약한 부분이 어디냐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비록 죄를 지었지만 눈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마음은 눈 녹듯이 녹아요. 18년 동안 꽝꽝 얼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의 부르짖음으로 녹아버렸어요. 갑자기 그들이 불쌍해지셨어요. 태세를 바꾸셨어요. 불같이 화를 내시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죄를 회개하면은요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사울과 다윗이라고 하는 두 왕은 참 비교가 되는 왕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적으로 누가 더 나쁜가? 다윗이 훨씬 나쁜 놈이에요. 인간적인 면면을 따지고 보면 사울이 훨씬 나아요. 다윗보다. 사울은 적어도 다윗처럼 자기 부하 마누라하고 분류는 안 저질렀어요. 애매한 그런 꼼수도 안 썼어요. 사울은 다윗보다 가문도 좋고 풍채도 좋았어요. 누가 봐도 저 사람 이 이목구기가 완전히 왕 같구나 인정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울은 망하고 다윗은 흥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회개의 유무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들 그다지 눈에 띌 만한 죄를 짓지 않았던 사울은 부르짖음이 없었던 왕이에요. 오늘 요즘 우리 새벽 예배에 역대상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그거 나오잖아요.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그렇지만 온갖 스캔들이 있었던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항상 부르짖었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부르짖고 그 하나님이 괘씸해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방치하셨던 하나님이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금방 그들의 고통을 견딜 수 없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돼요. 이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우리보다 더 못 견뎌 하시고 더 이상 보고 안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르심을 위한 결단. 그동안 하나님 것보다 세상 것 더 좋아가지고 그 욕심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버리고 세상이라고 하는 바알을 섬기면서 열심히 살았던 우리의 죄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하고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오리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러분들 사사기를 이루는 이 5가지 구조 중에 이 3번째 구조인 이 부르짖음은요 마치 분수령과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고난을 지나 축복으로 가는 징검다리 같아요. 1단계, 2단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의 시작,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라고 그랬죠. 그리고 4단계, 5단계는 구원, 그리고 평화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있는 게 부르짖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단계, 2단계를 고난이라고 봤을 때 이 고난의 단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단계를 건너갈 수 있는 징검다리, 그게 뭐냐? 부르짖음이라는 거예요. 이 3번째 있는 단계. 그래서 이 부르짖음은 우리가 고난 속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들을 제해버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을 낱낱이 고백하고 우리가 세상 욕심 때문에 버렸던 하나님 앞에서 다시 우리의 죄들을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바로 이 부르짖음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과 구원의 길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만날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여러분들 한 번은 인생을 걸고 이 길이 있어야 돼요. 이 길이.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장로님은 이 외국차만 전용으로 정비하시는 부산에서 한 5개 정도 갖고 계셨던 분이에요. 돈을 엄청 잘 버셨어요. 이분이 학벌이 좋지 않았어요. 옛날 분이시라서 국졸이 있어요. 국졸. 근데 이제 기술을 익히셔서 하는데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 말씀으로는 3년 동안 아침 새벽에 저녁 일하고 돌아와서 교회에서 뒹굴었대요. 그냥 뭐 필요 없고 하나님 앞에 막 눈물 흘리면서 3년 동안 그랬대요. 3년 동안. 그 3년 동안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하는 것마다 망하고 안 되고. 그래서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3년 동안 뒹굴뒹굴 거리면서 근데 마지막에 막 하나님 자신이 뭘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지를 막 생각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막 눈이 질무를 정도로 눈물이 나더래요. 그 죄가 부끄럽고. 그래서 3년 동안 그렇게 회개하고 하루 회개하고 나면 그 다음날 가면 또 어떤 죄가 생각나게 하셔서 그 죄를 또 회개하고 그렇게 3년을 보냈는데 3년 만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네. 그 부르짖음의 그 시간들이 다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어마어마하게 돈 많이 잘 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야, 그 3년을 어떻게 견디셨을까? 지금 목사인 저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짧은 시간 아니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게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라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 망하는 거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고 회개할 때까지 오래 참으시는 분. 여러분들이 잘나고 잘해서 하나님이 그냥 참고 계신 게 아니에요.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세상에 사기당하지 말고요.
예? 세상이 여러분들을 속삭이는 것에 쏙 넘어가가지고 사기당하지 말고 정신 차리세요. 세상은 우리에게 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줄 것이 사망밖에 없어요. 빨리 부르심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통해서 주시는 구원과 또 축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하나님 오늘 주신 이 세 번째 말씀 잘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것이 뭘까 생각나고 또 이 부르심의 시간들을 기꺼이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자리 들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징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르짖음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길밖에 우리에게 축복과 구원의 은혜는 없습니다. 이 유일한 길을 통과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모든 주의 성도들 오늘 이 말씀에 도전받아서 주님 앞에 부르심의 자리로 나오는 부르짖음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